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2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부인이 덧붙이기를,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을 때 저는 처음엔 투덜거렸죠. 왜 이 근방에 주유소도 없을까? 근데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 휘발유 떨어졌는데 근데 뭐가 감사한데요? 물었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어제 우리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휘발유가 거의 바닥이 나 있어가지고 도둑놈이 30m 긁어가다가 차가 서버렸거든요. 기름이 있었으면 그게 도망갔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안, 인간교제 이런 게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좋은 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기대에 어긋난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도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참 당연히 감사해야 할 그런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간절한 기원은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축복은 바라는데 나눔이 없어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샤머니즘, 미신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인생은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얼마나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냐.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속하신 은혜.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민족과 비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세의 침략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아수르 외세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으로 저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으로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죠?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단지 정치적인 구속이나 해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아서 우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그동안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죠.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그 교회 어느 여집사님 얘기예요. 참 어려운 고통 중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자녀가 여럿인데 하나이는 집을 들락날락하고 가출하고 들어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가 늘 밑바닥이라 말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는데도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뭐 이쯤 되면 그냥 사느니 죽느니 마지못해 살면서 별소리가 다 나올 텐데 그 집사님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명랑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뭐가 어떻게 늘 감사해요. 삶은 참 어려우신데 근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건 남편과 저만 아는 비밀인데요. 저는 본래 창녀였습니다. 상병까지 얻어서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남편이 저를 수렁에서 건져내 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저를 수렁에서 건져준 남편이 저하고 결혼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귀한 자식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 자식이 공부 못해도 좋고 말썽을 피워도 좋고 그냥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분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없는 건 교만하기 때문이죠. 기쁨이 없는 건 자기 의에 매달려 있는 욕심 때문, 위선 때문이죠. 찬송이 없는 것은 깊은 참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회개에 참 감사가 있어요. 참 기쁨은 사죄의 은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 받은 기쁨, 이게 감사의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은혜 안에 사는 것도 우리의 천성이 착해서 우리가 착한 일 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과 최선의 보상이 오늘 누리고 있는 우리의 축복된 삶의 현실이라면 반대로 이제껏 지은 죄악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없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찌 이 아침에 죄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 누군들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어요?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비단 탕자의 회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탕자를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인내심 많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죄인을 기꺼이 영접하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바로 이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떠올리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될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을 광야에서 겪었다는 것을 오늘 4,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최선의 노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바로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린 자기 문제를 하나님 없이 풀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일이 더 더뎌지는 것이죠. 어느 직조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있었는데 실이 엉키면은 버튼을 눌러서 그 여자 공장장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여공이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실이 얽혔는데 공장장을 부르지 않고 엉킨 실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더 많이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진땀을 빼든 여공은 마침내 버튼을 눌러서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님, 실이 엉켰는데 제가 좀 풀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습니다. 하니까 공장장이 여공한테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공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일은 안 풀릴 때 빨리 공장장을 부르는 것이라고.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핸드폰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서 두 손 맞잡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딴 데다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손 앞에 외치면은 요 손이야말로 핸드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핸드폰이 여기잖아요. 기도의 핸드폰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우주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열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 드려야 될 이유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바른 길에 여기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야샤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든 그러면서도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적합한 길,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하는 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궁합이 천생연분이냐 천생연분. 그래서 왜 천생연분가 했더니 신랑은 코를 엄청 고는데 신부는 가는 귀가 먹었대요. 천생연분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알맞게 짝을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흔히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애굽의 때를 벗기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축복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느냐?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의 땅, 사명의 땅 잘 밟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오천에서 고기잡이 배가 남자들을 싣고 떠났습니다. 밤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아요. 되게 아침에 나갔다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녁 때 돌아오는데 남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온 동네가 걱정을 하고 또 풍랑을 만났나 파선을 당했나 그런 걱정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의 설상가상으로 어떤 집에 어린아이가 촛불을 썰어 들어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불을 끈다고 어촌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불을 끄는데 세찬 바람들이 불어오니까 그 불이 더 번져가지고 집이 한 채 두 채가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몽땅 두 채가 타버리는데 저 어촌 사람들은 남편들도 나가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다가 또 집까지 다 타버렸죠. 얼마나 참 망연자실했겠어요. 그런데 웬걸 새벽에 먼동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고기잡이 어선 배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지난밤 거센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 곳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여서 그쪽에 육지가 있구나 하고 배를 몰아가지고 간신히 그쪽으로 해서 왔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마을이었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지난밤 작은 아이로 인해서 불이 난 화재로 집은 탔지만은 그러나 남편들이 아이들의 아빠들이 다 살아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네 번째 드려야 될 이유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실적인 요소도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땅에 곡식이 자라서 정말 우리가 뭔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축복은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범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찌들어서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하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먼저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현실적인 축복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진짜 자동차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살 줄 능력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능력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에게 진짜 자동차가 아닌 장난감 자동차는 사줄 수 있는데 진짜 자동차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왜 안 사줄까요? 왜 안 사주는 거죠? 관리 능력이 없어요. 그걸 몰고 가다간 사고가 나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의 근육이 강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능력을 맡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먼저 키워야 되겠어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을 먼저 택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의 물질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의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그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모든 상황 속에 만족함과 감사함이 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 최상의 선택과 그런 조건을 자신이 결정하고 취하려는 데서 불행이 싹트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임종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만일 하나님이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나는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시한 소원대로 모든 일이 되었다면 나는 얼마나 시시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소원을 취사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종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수고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16편 13절에서 이런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마음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에 빠졌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 건져냈대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뭘 좀 필요로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주 가난해가지고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이왕이면 돈 100만 원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져낸 사람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건진받은 사람이 50만 원만 합시다. 반으로 깎읍시다.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까 내가 반쯤 죽어 있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색함을 풍자하는 얘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 영어로 말하면 Thanksgiving,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거죠. 감사 더하기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물질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